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24장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바위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알리고 사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말에 대해서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했고 그러나 그 중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나마 세마포가 있는 무덤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믿음을 가진 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밖에 없는 것 같네요. 사실은 12명의 사도들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실체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이러니죠. 믿음의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아는 것이 믿음인데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게 우리라.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예수께서는 그가 모든 일을 마치시고 돌아갔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던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믿음으로 그 목숨까지 바쳐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돕는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돕는 손길들이 어처구니 없이 빌라와 도와 같은 방법으로 돕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건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헤롯과 결국에는 앙금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요셉이 크게 세 명이 있어요. 첫 번째 요셉은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보다 정확히는 창세기 37장에서 나오고 있죠. 창세기에서 보자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우리가 복음서의 처음에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인 요셉은 조셉이라는 그 미국식의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가 더하시다, 하나님이 더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부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가 더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사실은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옳은 말을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형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잘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에게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겐 감정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약점을 건드렸을 때 그 약점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믿음이 들어가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약점을 건드렸을 때 그 감정선이 건드려지면 그것이 화로 바뀌어서 오히려 불화를 가져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셉은 그 형들과 불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 10명이서 결국에 요셉을 우물에 빠뜨려 죽이는 방법을 택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르우벤이라는 장자가 그렇게 죽이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요셉을 한 지나가던 행인에게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계기로 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 바른 말 때문에 결국엔 오해를 받게 돼서 감옥에 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술 따르는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만납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과 술 따르는 관원 둘에게 꿈이 부여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떡 굽는 관원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술 따르는 관원은 다시 복권되게 되죠. 근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술 따르는 관원이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까맣게 까먹어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몰라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의 행동입니다. 어저께 사실은 우리 아이들 자기 전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데 이와 같은 성경은 아니고 아이들 두란노 어린이 성경이라는 게 있어서 읽어줍니다. 근데 그때 읽었던 본문이 사실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사건을 보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보라고 그랬어요. 뭘 설명해 보라고 그랬냐면 이 술 따르는 관원이 산 사건과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과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의 공통점, 똑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라고 설명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특징에 대해서 아이들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떠오르는 거, 아빠가 얘기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요셉, 뭐 사람이 살았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이 술 따르는 관원을 살려줬을 때 술 따르는 관원은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에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둘에 대한 요셉의 태도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술 따르는 관원은 목숨을 살려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을 잃었을 때 요셉은 그에 대해서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우물에 빠뜨렸고 형들로 말미암아 정말 생면부지에 그 애굽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도구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성품은 그 성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망하지 않는 것.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는 것. 근데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술 따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가 왜 너는 복권되었는데 나를 살려주지 않았느냐고 탓하거나 그의 허물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덮어버리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일은 당신들이 꾸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게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도 사실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한 유일무이한 행동은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꼭 6시간 만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져서 사실 뼈를 꺾어서 죽여야 되는데 이미 죽어있는 예수에 대해서 이미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수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죄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느도 손대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일 전에 더러운 것, 죽은 것을 손대는 것은 죄악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예비했던 무덤에다 묻어주게 됩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리마대 요셉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성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경배하는 자리로 변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에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을 덮어둘 수 있는 사람. 어찌 보면 만일에 이 요셉이 없었다면 출애굽 사건을 시작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애굽의 유입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의 탄생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의 죽음 이후의 부활도 없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오늘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서운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허물을 한 번쯤 더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빈무덤을 준비하여 부활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허물이 발견되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허물 많은 세상에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